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하느님의 도성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쯤에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렇긴 하지만 염색하면 되죠. 요새는 예, 염색하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요새 돈을 들여서 심는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많이 빠져갖고 저도 좀 고심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보고 맨날 아빠 머리가 점점 없어져요. 이러면은 참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이건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들으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근본 계명을,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 국가, 지금 국가에서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면 뭘까요? 헌법이죠. 예, 헌법입니다. 그럼 헌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새는 많이들 배우나 봅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그래도 어느 학년이 되면 다들 배우고 익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뭘까요? 예, 대한민국 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1항과 2항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이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또 헌법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 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고 보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헌법보다도 더 신성한 법입니다. 신성한 법입니다. 말하자면 신법이라는 겁니다. 신법. 하느님의 법. 처음에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흠숭하라입니다. 그분만을 믿어라. 그리고 아마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법까지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웃을 마지막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까지가 10개 마지막. 근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까지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하느님과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10개를 다 못 외운다고 해도 무조건 하느님을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느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계명에 못지않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면 당장에 어떻게 돼요? 감옥이나 처벌을 받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와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가도 어떻게 해요? 차한테는 빨간불인데 사람들은 파란불에 건너요. 근데 건너다가 차가 그냥 와서 법규를 안 지키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 어저께 우리 아이랑 같이 이제 사회 공부하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온대요. 맞아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렇게 해서 공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제재를 가하고요. 그래서 처벌도 하고 법의 심판을 내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그럼 당장에 그럼 죽느냐? 가끔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계명 어겼다고 해서. 물론 그 중에는 살인하지 마라 그런 경우는 좀 사회법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살인하지 마라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갔어요? 네? 누가 내라고 했나? 우리 아이가. 네, 아주 똑똑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잡아가는 사회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 믿지 않는다고 요새 누가 잡아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소유를 가져간다고 해서 물론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도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어긴다고 해서 당장에 죽지 않고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사회법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이고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라기보다는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하느님의 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10개잖아요. 10개인데 이걸 각자 다들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백 가지나 되는 세세한 율법으로 이제 해설하고요,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너무 복잡해지고 이 계명 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산 위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까닭은요, 너무나 많은 법에 짓눌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신과 마음이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율법이 여러분을 얽매이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가르침인 거죠.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근대, 현대 들어서 법 하면은 이 나라가 가장 유명하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법하면 이 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대법. 근데 미국이요? 독일이 사실 더 유명합니다. 독일. 우리나라의 헌법도요, 다 독일법에서 다 따온 거예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실 독일에서 출발한 법에서 일본이 그걸 고스란히 따라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다 일본에서 다 경성제대도 가고 뭐 그랬잖아요. 도쿄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법이 그대로. 그러니까 독일 법이 엄청납니다. 물론 영국하고 미국 법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신학 공부다 그러니까 신학도 그렇고 철학하면은 유명한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예, 거기도 독일입니다. 독일이 아주 유명한 나라죠. 그러니까 독일이 법과 철학, 신학으로 이렇게 유명하지만 그래도 뭐 그 법과 철학하고 신학이 무슨 일상 사는 분들한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제일 유명한 건 독일은 유명한 게 뭐예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소세지, 맥주, 그리고 아주 근사한 자동차,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가장 요새 유명하긴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독일 철학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 이 철학자의 학설이 뭐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령은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인격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동등한 인격을 지녔다. 인권을 갖는 대상으로 존중하라. 라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철칙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 결국은 산업화가 되고요. 그 제국주의와 국가주의가 융성하면서요, 인권과 인간의 주체성이 이렇게 말살이 되고 수단으로 오용되고 악용될 위기가 막 도래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수단으로 대해?
그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 그럼 최종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칸트의 이제 후예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소외라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소외가 뭐예요? 소외됐다 그런 얘기 하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뒤처지기도 하고 그냥 옆으로 그냥 아니 너는 제껴두는 거 그런 거. 네가 뭘 알아?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런 소외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뭘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박탈되는 상황을 소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노동 소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요, 칼 막스, 공산주의 제창한 사람이 노동의 소외를 이렇게 막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요, 단결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래갖고 세상이 벌컥 뒤집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간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복음에서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이혼하지 마라 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소외라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간음하지 마라와 이혼하지 마라와 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데요. 율법서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부분이 남성들을 위한 율법들만 많아요. 남성들만 위한 율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아내를 버리려면 이라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세상 잣대가 아닌 하느님의 뜻에서 해석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를 음란의 대상, 또 취할 수 있고 사고팔 수 있다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자를 대상화하고 물건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칸트와 헤겔이 보기에 여성을 어떻게 하느냐? 수단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올바른 주체를 지닌 인격체에서 소외된 객체로 격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은 가족이 된다고 해도 재산의 일부예요. 그냥 취급받고 그냥 일하러 들어온 사람, 그리고 소모되는 겁니다. 소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가끔 보면 그래요. 설날에 명절에 보면 어머님들은 안 오세요. 며느리들도 다 안 와요. 왜요? 집에서 음식해야 돼요. 안 오세요. 사실 음식이하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리 간단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오셔도 되는데 안 오시고 남자들만 오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사가 보통 대체로 되죠. 제사가.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면 이라는 말에서도요, 사람을 마음껏 쓴 다음에 버려도 되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아내를 버리려면 뭐 이런 게 소박이죠. 옛날 말로 소박. 지금은 소박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소박이라는 게 아내를 그럼 소박하려면 신명기 24장 1절에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아내 손에 이혼장을 쥐어 보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이냐를 두고서 율법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견해를 본대요. 그걸 보니까 그 뭐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간음, 풍기문란, 음식을 태움,
계율을 어긴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 등을 들고 있어요. 예, 아주 뭐 좀 웃기시죠? 예. 그런 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풍기문란이라는 것이 그러면 혼자 일으키는 겁니까? 나 혼자서 간음했어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남자들과 같이 벌여야 하는 일인데요. 남자들은 쏙 빠지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태우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좀 참 웃깁니다. 아니, 어머님들 중에 음식 한 번 안 태워보신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소박 맞아요. 소박 맞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입니다.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 눈에 뭐가 다 아니 다 거슬리겠죠. 남편 눈에는요. 다. 그러면 소박 안 당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아니 하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었을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성 위주의 사람들이 법을 남자 위주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그러려면 이혼하면 안 돼. 이혼하지 마.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도 단순히 여자들을 버리려고 올가매려고. 남자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들을 대상화하지 마. 하느님께서 똑같이 한 인격체,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어. 근데 왜 대상화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침을 가고 계신 것이죠. 음식을 평생 해다 바쳤는데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는커녕 이게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음식을 태워? 그렇게 해서 소박당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 눈에 거슬린다고 소박당하는 일이 율법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서글프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지금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당장에 우리 어머니 때, 그 위 때 보면 그렇게 고박당하시고 그랬던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아버지, 할아버지들도 꽤 많아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안 살았지만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오늘의 가르침이 사실은 그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한 사람의 인격체요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릴 자유를 지닌 주체적 사랑에서 소외된 상황을 보시고서 예수님의 어떤 분노와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인에게서 나오고 여인은 남성에게서 나왔다는 하느님의 창조 원칙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소외시키는 세상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벌이고 있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도 동시에 아파하시고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계명을 새롭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아픔, 그리고 아픈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과 치근함에서 나온 말씀인 거죠. 우리들을 위로하고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복음 마지막 말씀.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노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여성이 밥 태우면 안 되는 사람, 남편 눈에 거슬리는 모습을 해서 버려도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만 잘 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그냥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 아니요가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에 있는 연민과 서글픔 그리고 거룩한 분노도 함께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하느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예 하고 있는가 아니요 하고 있는가, 정말 옳은 것을 예 아니요라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예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연민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